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은 새 포도원, 북이스라엘을 향한 희망의 노래를 선포를 합니다. 8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0장 1절에 보면 그날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27장에도 그날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그날에가 나옵니다. 12절에도 그날에가 나오고 13절에도 그날에가 나오죠.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서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 44개 구절에서 무려 44번, 4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이 그날,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 또한 회복시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바로 심판의 칼이죠. 날랜 뱀 니오야단과 그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신다고 나와 있죠. 보통 이제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날랜 뱀은 아수르로 보고 꼬불꼬불한 뱀은 아마 바벨론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설명을 하면 크게 날랜 뱀 니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니오야단을 벌하시죠. 또 바다에 있는 뱀 용도 죽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아수르를 상징하고 바다에 있는 용은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어마어마한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아수르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는 멸망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날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무엇을 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게 될 것이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텐데 3절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무엇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포도원 지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된다. 그전에는 완전히 땅이 황폐해서 척박하고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것 같고 땅 자체가 기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을 시키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처럼 성경을 읽을 때 늘 그날은 심판의 날이면서 다시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니까 무엇을 하시죠? 3절을 보면 때때로 물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는 포도원 지기처럼 너희를 돌봐줄 것이다. 하나님의 돌봄을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을까요?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무엇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노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죠. 노함이 없다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함은 끝까지 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다 멸하는 그런 그냥 감정에 치우치는 노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나오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찔레와 가시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잠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밟고 불사른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수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힘,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후일에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황폐했던 땅, 척박했던 땅, 심판의 땅,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뿌리가 박히죠. 우미 돋습니다.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지면을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자녀 인생에도 때로는 황폐한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존지기가 되시고 돌보시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8절 9절을 한번 봐야 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적당하게 견책했다고 나와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모를 한번 쳐보실까요? 이게 4절과 연관이 됩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는데, 이 노함은 8절과 연결이 되죠. 적당하게 견책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처럼 화가 나면 막 죽을 듯이 분노를 터뜨리고 감정이 다 소실될 때까지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적당한 견책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어떻게 하시냐면 조금 더 폭풍으로 그들을 아수르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는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고 교훈을 하셨는데 듣지 않은 성도들은 책망을 하시고 견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하시냐면 적당하게, 그래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하시지 우리처럼 끝까지 화를 내서 완전히 뿌리째 없애버리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보시면 야곱의 무리가 속함을 받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적당하게 견책을 하실 텐데 그럴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후반절 한번 볼까요? 곧 그 다음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곧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적당히 견책하시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여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활동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지각이 없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은혜도 베풀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 그런 심판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이고 12절 13절에 다시 그날에가 나오죠. 12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곳에서부터 다 흩어졌던 너희들을 그날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모으셔서 13절의 결과가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평과 정의를, 사랑과 나눔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구원의 그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그날을 만들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을 아름다운 날, 기쁨이 있는 날, 평안의 날, 자녀에게 주고 싶은 좋은 날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그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날에 모든 교만과 어둠의 세력 대적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오야단으로 바다에 있는 용으로 상징되는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교만한 세력, 어둠의 세력 대적들을 심판의 그날에 반드시 멸하시고 벌하심을 우리가 믿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적용인데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또한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고, 사랑으로 대하고 돌보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하시죠. 우리에게 포도원 지기가 되시고 노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심판을 겪고 있다면 그때를 인내하고 견디면 회복이 주어진다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죄로 인한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날지라도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인데요.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심판하실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보호하려고 하시고 돌보시려고 하시고 완전히 멸망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적당하게 견책한다라는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비록 고난과 심판의 때를 지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시고 돌봄이시고 보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만약에 분노하고 다 해버렸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돌봄, 보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지각을 가질 때 이루어짐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을 시키실 때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상제단을 다 부서뜨리고 다시는 아세라 태양상 같은 내 마음에 숨겨지는 우상을 다 부서뜨리는 온전한 회개,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지각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그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그대로 13절 마지막을 보면 그날에 멸망하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멸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5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포도원에 대한 얘기가 이사야 5장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5장을 통해서 포도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2절을 보시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으셨죠. 그래서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5장 2절을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5장 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요 포악이요.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다고 나와 있죠?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요 부르짖음이었더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유다 사람이었죠. 정의를 바라셨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포악과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오늘 본문의 27장 13절로 다시 한번 와볼까요? 예루살렘 성산에서 쫓겨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예배할 때 이 예배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5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포악과 폭력과 가난한 힘없는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하는 그런 악함이 아닌 이제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에 공평과 정의, 사랑과 나눔이 가득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공평과 정의, 사랑과 나눔이 공동체의 특징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랑과 나눔도 없이 차별하고 미워하고 끼리끼리만 모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 오늘 이사야 27장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정의와 공평이 가득한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서 광양중앙교회만큼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먼저 소유하고 가득 채워서 나만의 인생의 나날 동안 그것을 통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텐데 하나님 그날 우리가 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 광양중앙교회만큼은 기쁨이 있는 공평이 가득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성도들을 이루하여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러한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이런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와 공평, 사랑과 나눔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해달라고 또 그날이 왔을 때 다시 한번 구원과 회복, 돌봄을 경험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준에 합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대선을 통해 하나님 건강한 지도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배우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해가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